나눔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시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맞이합니다. 그 중에 죽어가던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께 엎드려 자기 집에 방문해 주기를 간청하죠. 그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12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그때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의 이야기 속에 두 개의 기적 사건이 들어있죠.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두 개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지만 하나의 진리로 관통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는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살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라 소개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유대 회당의 책임자죠. 그가 예수께 나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죽어가는 딸을 위해 도움을 구하러 나온 것이죠. 12살 된 외동딸은 안타깝게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2살이면 소녀로서 가장 사랑스럽고 예쁠 꽃다운 나이가 아닙니까? 게다가 단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아마 아비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비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의 간절함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군중 앞에서 예수께 무릎을 꿇는 행동으로.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그가 한 말을 직접 화법으로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이 예수께 나오게 된 것은 예수의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까지는 예수를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지점에 다다랐을 때에만, 무능과 절망이 극한에 달았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 앞으로 나와 그 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다. 절망의 절벽에서 구원의 밧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절한 회당장의 소원을 외면치 않으시죠. 그의 요청대로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의 발길이 이미 그의 집으로 돌리시게 되었을 때의 문제는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이제 다 끝났으니 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아비에게 절망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이미 늦은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비웃죠. 이 비웃음은 지극히 상식에서 출발한 비웃음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소식에도 곡소리에도 전혀 상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산 사람과 대화하듯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의 장벽조차 무력해집니다. 죽음조차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아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예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노중에서 혈루증을 12해나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치유를 입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뒤로 살며시 다가가서 그 손에 가만히 옷을 대었습니다. 그 옷에 가만히 손을 대었습니다. 그녀는 야이로처럼
공개적으로 나설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의 무리를 뚫고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 행동은 그녀가 가진 믿음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죠. 그녀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로 그녀의 혈류증이 멈춥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이 감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일을 드러내십니다.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미 치유받았던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녀가 가만히 숨었다가 가만히 돌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노출시킨 것은 그녀의 믿음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를 향한 치유 선언도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를 찾아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입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치유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죠. 그러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혈류증은 유출병이 아닙니까? 율법적으로 부정합니다.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지죠. 그녀는 무려 12년 동안 자가격리의 불편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해방입니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정함을 얻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은 자신이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그 율법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이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결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녀는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그녀의 과감한 도전은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로 인해 나음을 입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도 이 여인도 모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이로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고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았습니다. 믿음이 그들이 갈망하던 구원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불치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예수를 통해 응답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